복음의 기초 4장 하나님 나라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간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그 안에는 공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귀한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를 물려받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가 속죄함을 받고 자기가 속량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는다. 이것이 은혜의 가장 큰 그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4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즉 통치자로서 존전해 계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거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이 그 인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통치자로 고백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태초에 이루어졌던 창조와 통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내셨던 창조와 재창조와 통치, 새 창조와 통치, 닮아있는 개념이고, 닮아있다기보다도 거의 그 시간적 텀을 빼고 나면은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장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게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화목한 관계,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불편했던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낳았던 불편했던 관계가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해지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제가 실험쥐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면 그렇게 고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케이지 안에 엎드려 버리는 그런 상태. 우리에게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떤 귀신들을 숭상하고 귀신들을 쫓아가다가 멸망당하는, 물론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차라리 들어보고 아는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멸망해서 나중에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선고를 받는 거, 참 험한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는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각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변에도 복음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어떤 교회 일반적인 부르심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 가운데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새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그래서 귀한 것이다. 그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세상으로부터 감탄과 감동을 받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어서 그들 스스로가 한 번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에 노출될 수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흔해 빠지게
뭐 성도들이나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어서 그런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통치에 걸맞는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로움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편이 아니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공로로 내가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달콤한 어떤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비용 계산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계산을 해보고 이것이 더 영원한 삶이 내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기를 선택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건 성경에 온전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신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공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내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나의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믿음은 절대로 가질 수 없음을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신상에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기쁜 소식, 곧 복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고 내 죄를 사했다 까지만을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이후에 부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만왕의 왕으로 지금 존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재창조된 주의 백성들이 통치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치자로 고백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1차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통치까지 가야 이것이 완성되는 하나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만일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로 인한 죄의 사함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까지 지속되어 완성될 것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누가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합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이 어떨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정확한 복음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나는 복음은 정말로 그거는 절반의 힘밖에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해지고 난 이후에 나의 삶이 결국은 내 영원한 삶을 규정짓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더 쉽게 풀어보자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나의 삶이 물론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바뀌어진 거룩해진 나의 그 삶이 앞으로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살아가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모습이 결국은 내 구원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영생까지도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복음,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그 복음을 믿는 척만 하는 겁니다.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식과 동의와 신뢰, 즉 행동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믿음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또 공로주의로 빠져들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이 결국은 나의 삶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통치자 되시는 이 내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궁금증은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다음 이야기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챕터 1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고 대속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죽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고 이 땅 33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율법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본다 해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반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의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셨고 완벽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셔서 죽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원죄, 죄악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 죄인이 되신 이후에 그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죠. 그죠?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을 치렀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무죄, 살아오신 것도 의인, 잠깐 십자가 앞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이 죄값조차도 치르시고 나니까 그분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신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100%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의인으로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주님의 어떤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매우 큰 기쁨이자 소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도 1차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 그것 자체가 부활이에요. 1차 부활을 경험한 그 거듭난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완전한 부활, 2차 부활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요, 가연주의자라고 떠벌리는 그런 이단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를 띠고 사람 눈에 보이기는 했지만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영으로 전전에 계셨으면 그분은 죽을 수가 없죠. 그죠? 육신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영에다가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와 살과 모든 물을 그 안에서 육신에서 피와 모든 물을 쏟아내신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이런 가연주의자들처럼 이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들의 어떤 영원으로 존재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죽어서 부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이 있냐면 도적설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을 한 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훔쳐서 이렇게 감췄다. 다른 데에 이렇게 매장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라고 떠벌리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요. 사도 바울까지 모든 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죠? 순교를 했어요. 물론
물론 세상에도 어떤 자기가 믿는 신념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자들의 그런 어떤 순교나 희생들이 과연 부활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의 확신, 나는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모든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죠? 저는 제 소신을 배반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목회 현장을 떠나버린 거죠. 지금 목회 현장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목회 철학이라는 게 너무나 정치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좀 사족이긴 하지만요. 정치 색깔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밥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다시는 돌아갈 일이 없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길이라도 열어주시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제가 목회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정치라는 게 전 너무나 싫어요. 정치라는 게 싫고 목회만 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게 안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과 철학과,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할 때 목회 철학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제가 받은 믿음이 진짜 예수님께서 역사적 사실로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이라고 표현했던 가연주의자나 도적설을 주장했던 그런 이단들처럼 예수님의 그 불충분, 예수님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거짓된 메시아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과연 누구도 그를 위해 죽을 수는 없어요. 다 배교하죠, 그죠? 믿음이 약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교했었는데 그건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역사적 증인들을 우리가 참고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적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믿지 못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저 같은 사람은 믿고 뭐 어떤 사람은 또 믿지 못합니까? 그거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물론 저보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을게요. 그건 맹목적인 믿음,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것을 가짜라고 치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이라는 선물, 역사적 사실을 먼저 지각하고 100%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교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아마도 기독교는 지금까지 지속되지 못했을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런 어떤 캐톨릭이 기독교의 어떤 공인된 종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압니까? 중세 그 암흑시대 때 그냥 뭐 마녀사냥이라든지 뭐 이단 정죄라든지 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참된 신학과 신앙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그것이 지금 2020년에도 아직까지도 뭐 전부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명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진리와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30절에서 32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죠?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를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완전한 의인이셨다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잠깐 죄인이 되셨을 때 그는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의 모든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었고 죄값도 치렀고 그럼 다시 완전한 의인이 되셔서 그분은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음부에 잡아둘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30절에 이렇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 단 하나를 딱 꼬집어서 지목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역사적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의 죽음만을 생각하던 그런 어떤 정체된 믿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부활이 이제는 나의 것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더 성장하고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그냥 용서함 받았음으로 딱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의 눈은 항상 세속, 항상 현세 중심적으로 딱 머물러져 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리석은 목사들이 영혼의 부활만을 하도 이야기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영의 부활만을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그러면 육신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없으면 영으로 부활하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으로 누리는 것들을 못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현세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세속화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려는 욕심에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그들이 번 돈으로 오히려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 그 하나의 영의 부활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이 교회를 타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1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빨간 글자로 되는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없이 하는 죽음이다. 죄는 죄인에게 죽음을 초래했는데 죄가 해결되면 이 죽음은 당연히 사라진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값을 치렀죠. 죽음으로.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훌륭히 성취했다라는 말이 성육하신 그분이 33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다 직행하시고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도 해결하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을 수 없었다.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당위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죠?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됐으면 여러분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부활을 해요. 그것도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을 해서 영생간에 너무나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영생간. 그러니까 이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영원히 그렇게 산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혹시나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지겹다라는 감정은 시간이 존속할 때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시간이 넘어가면 지루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어떤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을 때 그때 이후에는 시간이 소멸이 됩니다. 시간의 개념은 없어져요. 그 대신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건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가운데 우리는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감정 없고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삶들을 좀 소망하시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현세 중심적으로 빠져가지고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도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가 믿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그분의 통치까지도 우리가 지금 지식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넓혀 가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증거와 증인이 있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 아래의 글을 읽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가 빈 무덤이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을 로마 경비병이 굳게 지키기까지 했기에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후에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도록 꾸몄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자 다시 로마 군인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도둑질한 것으로 꾸몄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었나요? 그 굴 앞에 큰 돌로 막혀 있었죠. 그죠? 경비병이 지키고 있고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다. 아무리 경비병들이 골아 떨어졌어도 그 큰 돌을 옮기는데 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왜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이 도적설이라는 이 헛소문을 내게 만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알았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을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돌로 막혀있던 무덤 안에서 부활했음을 안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맞고요. 그럼 유대인들이 그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 이 자들이 왜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먹이고 그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게 합니까? 그냥 로마 군병들에게 이 시신을 훔쳐간 제자들을 잡아달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성경 안에 모든 증거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참이다. 이 빈 무덤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두 번째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목격한 증인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활 소식을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전파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파합니까? 기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기뻐요. 여러분들 기쁩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죽음 때문에 늘 두려운 감정에 매여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연합한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래서 즉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기쁘냐고 물어보면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별다른 감흥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세에 대한,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 어리석음 가운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세 중심적으로, 그래서 세속화되어져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건 아닌가요? 개똥같이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표현, 그런 어떤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돈을 아둥바둥 버는 거예요. 돈 벌면 뭐합니까? 예전에 현인들이 그랬죠. 돈 그거 싸질머지고 갑니까? 뭐 빈몸으로 왔다 공수래 공수거라고 우리 스님들도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모를까요? 적당하게 벌 만큼만 벌어서 쓰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돈을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웃을 위해 쓸 줄 모릅니까? 이웃을 위해 쓰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짜로 이 부활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정말 현세 중심성이 아니라 내세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이놈 빌어먹을 놈의 인간들이, 성도라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전부 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현세 중심적이고 더 세속적입니다. 더 여기서 잘 먹고 자서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불신자가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겠습니까? 똑같은데요, 자기들이랑. 다만 주일날 잠도 못 자고 교회 가서 뭐 11조 삥 뜯기는 거죠, 그죠? 헌금하고. 내가 그걸 왜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런 어떤 입으로 전하는 전도의 문은 이제는 닫혔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죄송합니다. 성도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만큼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런 빈 무덤과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도적설요, 아까 가연설이라든지 뭐 도적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도적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은 도적설이다. 즉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가서 감추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큰 돌이 막혀 있었고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리 로마 군병들이 깊이 잠들어도 그 사이에 그 돌을 열어가지고 시체를 훔쳐간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들의 입을 막기 위해 도적설이라는 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그죠? 거짓말을 했다는 가설이다. 만일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근데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다고요. 이런 어떤 부활하지도 못한 예수를 위해?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이득을 받다 칩시다. 예수님 부활했다 믿어라, 그리고 나한테 헌금해라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얘들이 다 죽기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고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만 해도 그렇게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파선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짓된 예수님의 부활하지도 못한 예수를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 그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부활 또한 믿을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순교할 때까지 이 일들을 자기의 신앙을 지켜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은 순교나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으며 참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포기한 삶을 살았다. 부활을 소망했고 그 부활이 기뻤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은 안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며 그들이 거짓말을 하여 속인 것이라면 그들은 절대로 그런 희생적 삶을 살지 않았죠. 지금 이단들 보세요. 이만희가 희생적 삶을 삽니까?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이 뭐 희생적 삶을 삽니까? 돈 많이 받고 성경 연구 안 하고 옛날에 했던 설교 재탕 삼탕하고 설교 카피하고 그래도 자기 설교처럼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무슨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입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 때 이 제자들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생하고 뭐 이 목 잘려 죽고 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타 죽고 그랬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때 당시 때는 그런 어떤 순교적 각오가 있었더라면 지금 2020년도에 우리 목회자들에게 순교적 각오라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서 참된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도 끝까지 복음을 놓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려는 그런 어떤 마인드, 그 마인드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순교적 마인드와 별 다를 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목사들조차도 현세 중심성을 가지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만약에 부활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대강대강 살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목회에 목숨 걸고 죽어가는 성도들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뛰면서 신방하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고 듣기 싫은 사람들이 핍박하면 핍박받고 나가라면 나가고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면들을 바라보면서 교회 목사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는 목회자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가졌던 그런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2020년도에 아니 2021년도에도 목회를 감당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투쟁하고 함께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3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영원한 부활이었으며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부활이었습니다. 참고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4절이에요.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즉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연약한 육신이 한번 죽고 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완전한 육신으로 우리가 신령한 육신으로 부활을 하여서 더 이상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런 어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이런 어떤 롤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고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망의 지배를 끊어버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 고린도서 15장 44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몸, 이런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게요. 이런 어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선행된 그 역할 모델, 롤 모델로서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의 삶의 행적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것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그분의 모든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을 꿈꾸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을 지켰으면 거기서 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단의 그 꿰매 빠져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저주받은 육신으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런 어떤 저주받은 육신의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음에 우리 또한 이 한 번의 죽음으로, 즉 썩을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고 강한 것으로 영원한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을 이제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 말로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명심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느냐? 도마처럼 의심하더라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소망되지 않고 기쁘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엎드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제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활을 나도 믿게 하시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게 하셔서 나 또한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한 번은 죽지만 영원한 완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나는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내 삶이 왜? 예수님이 나의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지금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음에 챕터 2와 3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자 되심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나아가자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한번 맛볼 수 있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소망하고 그것을 나의 완전한 소망으로 두고 있다면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현세 가운데서도. 그래서 세속화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진리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고 혹시나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그 부활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